오늘은 우리 교회당 예배당이 지어진 지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9년 2월 23일에 신정섭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칼빈대학교 동문이신 진정로 권사님께서 정말 이 선지생도들의 영적 부흥, 각성, 향상과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지금 칼빈대학의 대강당, 은천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채플과 각종 학교 행사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이 89년 2월 23일이 창립 기념인가라고 저희 어떤 성도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광고를 처음에 주보에 실었는데 이제 우리 당회를 거치면서 그것은 창립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 대학에 소속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대학이 설립될 때 함께 창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이 세워진 2월 셋째 주일을 기념하고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항상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고 재직으로 또 섬기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열매를 맺고 끝까지 쓰임받는 칼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참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이 나는 일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강한 힘입니다. 새 힘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며 철학가인 토마스 차머스 목사님은요, 행복의 필수 조건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영어로 우선 읽어보면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love, and something to hope for 이라고 말하였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사랑할 어떠한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망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요, 우리가 살만 나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소망은 항상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와 전혀 다를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성벽, 공동체의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것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 수룹바벨에 의하여 1차 귀환을 통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도가 협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공사와 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8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제는 살 수 있는, 살만한 그 성읍이 조성이 되었고 만들어졌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곱째 달을 맞이하였어요. 2절을 넘어가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모세 오경의 율법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노동은 금지되었고요, 번제, 속죄제, 소제, 상번제, 전제, 화제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종교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지만요, 백성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입니다. 새해죠. 나팔절은 새해 시작을 나팔을 불며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완공된 성벽에는 성벽들이 부착이 되었어요. 이제는 빗장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형만 회복된다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제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공사,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건물 재건이 아니라 사람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다루는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성벽 완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고, 내적으로는 율법 낭독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자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돌과 진흙으로 지으면 되었지만 이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의 자질을,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AS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경외함이에요. 말씀을 경외함.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지 않고 모든 사람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라였어요. 그래서 함께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임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주도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회 리더들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이것은 참 기쁨입니다.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종종 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서 필요해서 여러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습을 살펴보면 그 부모는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존귀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처럼 귀찮고 불편한 게 없는데 그렇게 듣게 되고 귀를 막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나 설교 듣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일이요, 감동 없는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습관처럼 읽고, 아니면 어쩌다가는 다른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읽지 않은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그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잔소리로 여겨지고 오히려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 시편의 저자들이나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꿀송이보다도 달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꿀보다 더 맛있는 게 많죠. 달짝지근한 게, 달달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 고대에서의 꿀은 정말로 꿀 그 자체죠. 가장 달콤하고 맛있고 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까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먹고 싶은 맛이 어떤 맛일까요? 가장 무서운 맛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먹어본 맛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맛이에요. 내가 먹어본 맛은요, 알지 못하면 군침도 뭐 나지 않겠지만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더 생각나는 거예요. 더 먹어보고 싶고 다시 한번 또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세요. 자, 두 번째, 왜 말씀은 그렇게 읽지 못할까? 말씀보다 더 다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을 때는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죠. 경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달콤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왜 말씀이 그렇게 지루할까요?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까?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은 없어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에요. 모두 한 사람이 행동하듯 일제히 모여서 주의 깊게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들은 어떤 미동도 없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랬어요. 물론 그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가장 위에 있을, 가장 중천에 있을 때잖아요. 6시간 이상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나오죠.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책을 펴고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교회 가면 자꾸 일어나게 하냐라고 아마 물어보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일어났죠. 일어선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순종의 다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태도인 겁니다. 지금은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했는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손을 또 듭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죠.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도움을 바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truly truly 영어로 하면,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멘 아멘 두 번 했잖아요.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한 것은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충성의 맹세가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 습관처럼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이 모든 아멘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경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잖아요. 얼굴을 땅에 댄다라는 것이 가장 낮은 그 자세로 그 말씀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었어요. 활짝 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는 이 여인의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그 갈증과 갈망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수많은 갈증들과 갈망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낭독된 율법은 그들에게 오래된 고문서, 먼지가 쌓여져 있는 그러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자체였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갱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어요. 이 율법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은요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첫 반응이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에 의한 말씀의 그 설명 해석들로 인해서 그 율법이 자신들을 비출 때에 나의 이 더러움과 죄와 온갖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이 찔려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쳤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부분을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였던 언어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히브리어를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고 그 언어가 지금 이 말씀으로 번역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역만 해준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주고 해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정확한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도록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 역할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어지고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심겨지고 나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함이에요. 말씀을 실천함.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될 때 온전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새로 깨달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 첫 반응이 바로 애통이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올해 12월 달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나의 안에는 그 답이 없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을까요? 율법이 말씀했던 것들, 그 요구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와 그에 따른 죄의 그 따른 결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치욕을 당했던 그 결과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고 애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참의 순간이에요. 히브리어로 회개는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돌이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방향을 돌이키는 돌이킴의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이렇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리더십 능력이 그 회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말씀의 참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뒷부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었던 말씀을 바로 실천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준 그 다음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은 7월 1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였어요.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돼야 되고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짓고 회개하게 됐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갱신과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모습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백성들의 울음이 얼마간 계속되자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그들을 진정시켰어요. 비록 그 눈물의 죄에 대한 자각과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눈물이 귀한 눈물이지만 그들이 울음을 그쳐야 될, 울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도 자신들의 생각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날은 나팔을 불어 새로 한 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중보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좋은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물론 귀하지만 가치 있는 것,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아지자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제가, 그 펠로십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교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친교는 맛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꽃이 필 때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친교는 말씀에 충만한 그 잔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친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헌당 34주년 기념주일이고 우리는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셔서 칼빈 대학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마북동의 복음화를 위해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깨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힘써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